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본토로 이렇게 귀향시켜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면서 4천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그 먼 거리잖아요, 그죠? 되게 먼 거리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코에 이렇게 딱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처참했겠죠, 그죠? 근데 에레미야 말씀처럼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갑니다. 뭐 하러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약속이 성취된다.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 마음을 자기 손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자기 손으로 이루는 거야.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 대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약 4천 명 정도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1차 포로 귀환으로 한 4천 명 정도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뭐 하겠어요? 바로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를 막 닦기 시작합니다. 터를 딱 닦고 기초를 세우고 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야. 그들은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들이 70년 동안 떠나가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죽지는 않았겠지. 산수국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어떻게 기술 좋게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한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바벨론 아수르가 가면서 그중 가운데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피를 섞어요. 피를 섞어갖고 그들이 단순히 피를 섞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뭐가 있냐면은 우상과 이런 신들이 이제 잡종 신들이 이제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봐봐요. 70년 동안 이들이 내 땅 임내하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돌아왔어? 본래 땅 주인이 돌아왔어.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들어서 모든 지원과 모든 어떤 그 격려와 이런 것들을 권세를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야. 이들이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전 세우고 뭐 세우겠어요? 예루살렘 성벽 세우겠죠. 성벽 세우고 뭐 하겠어요? 이제 그 땅을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겠지. 그럼 거기 살고 있던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지가 어떻게 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그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합니다. 막 그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성벽 세울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라든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입지가 자꾸 줄어들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때 성전 세울 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기반 시설 자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길러 먹기가 쉽나, 이렇게 뭐 양을 키우기가 쉽나, 농사짓기가 쉽나, 아무것도 안 쉬워. 이것부터 다 쌓아야 새롭게 처음부터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사하려고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앞이 깜깜하잖아. 이 조그만 거 하나 이사하려고 해도 앞이 깜깜해. 근데 한 나라의 기반을 새롭게 세우는 건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도 있었고 연이은 흉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주변 민족들의 약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주변에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자연재해라든지 흉작이라든지 이런 게 몰려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와갖고 성전 세우려면 모든 게 오케이 일사천리돼야 되는데 실상 막상 닥쳐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 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방관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그네 인생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들을 취하라고 어떻게 해요? 사도적 제자로서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럼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들이 이거 놓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거기서 버텨내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것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각종 하늘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어떤 그것들과 함께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주인 없는 땅에 주인 행세하는 거짓된 신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마음을 지치게 만들려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수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아멘. 그런 데다가 여기서 추가로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딱 낳고 이제 막 했는데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다음 왕 때 이 고레스가 지원하기로 했던 그 모든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지원을 끊어버리고 성전 짓기를 멈추라고 공식적으로 위에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어요. 할 지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성전 지으러 왔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 왔는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왔는데 기도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럼 뭐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일로 바쁘게 돼 있죠. 그죠? 이 사람들도 뭐 했냐면은 교회를 성전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 전부터 자기 집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뒤 1장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판벽한 그러니까 편편한 벽으로만 된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판벽한 벽으로 집을 지어 놓고 하나님의 전이 이 꼴이 돼 있는데 너희는 그게 잠이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막 뭐라 하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걸 놓쳤잖아요. 그죠?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놓고 있어야 되나? 손 안 놓으면 뭐 하나? 뭘 할 수 있지?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파다. 아멘입니까? 문이 딱 막혔을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갑니다. 기도는요. 어떤 벽과 어떤 막힘이 있더라도 그걸 뚫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위로부터 뭐 공문이 내려오고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적은 뭐예요? 정사와 번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약한 영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혔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혔으면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바로가 미쳐갖고 나가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아이들을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늘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막힌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갈라내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까먹어 버린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긴 했겠죠. 설마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기도도 양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차야 되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멈추기를 몇 년을 했냐면 16년을 멈춰버립니다. 16년을 멈춰요.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이 변할 줄 알았다.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돕는 사람이 나타날 줄 알고 상황이나 환경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6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날은 온다 안 온다? 안 왔다는 거예요. 다시 16년이 한 번 더 지나간다고 해서 그날이 올 거란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못 뚫으면은 그게 내일 뚫린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오늘 뚫는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오늘 응답을 본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오늘 뭐 하는 데까지 하고 뭐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마음 자세면은 내일도 못 봐요. 모레도 못 봐요. 오늘 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뚫려면은 오늘 안 될지라도 내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뭐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막 멈추자 막 여기까지 하는 데까지 하자. 나 그럼 열심히 했다. 그래 버리면은 내일도 안 돼요. 원수는요 우리가 얼만큼 하다가 지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얘는 몇 분 기도하면 나가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때까지 버팁니다. 얘는 며칠, 얘는 몇 주, 얘는 몇 달.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버티고 또 버팁니다. 비록 거짓이지만은 그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계속해서 속삭여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지치게 만들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무릎이 힘을 잃도록 만들어요. 안 왔어요 그날이. 16년이 지나도 그날이 안 왔어요. 상황이 변하는 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되었다. 이게 너희의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데 12절 봅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자 누구 나옵니까? 스룹바벨 나와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이 유대 땅 가운데 4,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파송된 총독이에요. 전체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스룹바벨 나왔습니다. 또 누구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언급이 됩니까?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전에는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를? 학개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가 와서 하는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복이 있으리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 원수가 이제 몰살하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이 어쩌졌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놓쳐버리고 모든 마음이 녹아버려서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이게 최고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누구?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총독과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세요? 감동시키세요. 어떤 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상황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환경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공무는 취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주위에는 뭐예요? 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약탈은 계속되고요. 흉년도 계속되고요.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동받아야지, 힘을 내야지, 애써야지 하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힘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목소리, 그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열정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공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도 자기가 타는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 있었어요?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옮겨 붙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감동으로 불타오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장 봅시다. 2장 그들이 감동돼서 전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봐봐요. 감동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굳세게 하는 건 누구 보고 하래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굳세게 해요? 어떻게 굳세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저게 진리다, 내 마음 가운데 왔다, 난 저걸 붙잡을 거다, 난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은 때도 있겠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죠. 너무 잘 알잖아, 그지? 우린 그걸 봤잖아요, 그죠? 애가 하나가 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잖아. 마음이 넘어지니까.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해서 나왔잖아요. 말씀 하나 붙잡고 시루라기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 붙잡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지. 그 시루라기 같은 감동 하나 붙잡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다시 뭐예요? 꺾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보아라 얼마나 아름답게 일어나는가. 아멘. 어떻게 새롭게 일어나는가 보세요. 여러분,
말을 물 있는 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마시게는 못해요. 마시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말이 해야 돼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아, 찌릿찌릿 와요. 뭐가 대단한 게 오는 게 아니야.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뭐 가슴에 번개가 치는 것 같고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면 좋은데 그냥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한 말씀을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내 무릎을 다시 강하게 하고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을 갖다 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혼란스러운 말들에 대해서 거짓된 진리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나는 진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일을 나는 걸어갈 거다.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되고 애썼는데도 뭐가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는요 뭐 하냐면은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그만할까 말까 그만할까 말까 막 마음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알죠?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칭찬을 받아요? 그거 갖고 장사하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엇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일 묻어두지 않고 그걸로 장사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떤 칭찬 받았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얼마 안 된다고 나는 누구처럼 기도도 못하고 누구처럼 예배도 못하고 누구처럼 뭐 어떻게도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맨날 넘어지고 나는 맨날 쓰러지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환경은 이렇고 나에게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기도의 힘 얼마 안 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묻어넣어 버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세요. 아멘. 네, 겨자씨만한 믿음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세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세요. 스룹바벨은 스룹바벨대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스스로 굳세게 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백성들 나름대로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걔들을 굳세게 해줄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걔들을 굳세게 해줄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굳세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2장 5절에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넘어지면 어떡할까?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연약한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니까. 그 말씀이 약속의 성취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십시오. 우리 19절 봅시다. 2장 19절입니다.
앞뒤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 이걸로 보고 읽어봅시다. 2장 19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뭘 심어도 뭐가 되지 않았었어. 근데 이제부터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켰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개서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처음 마음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예, 여러분 처음 마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먼 곳에서 부산이란 땅 가운데 오게 됐을 때 마음. 우리 처음 마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순진했는지. 우리는 순진했다고 표현하고 멍청했다고 읽습니다. 우리 그냥 될 줄 알았어. 그냥 쉽게 될 줄 알았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면 하나님 이제 금방 오고, 우물물 냄새 맡고 사람들이 금방 몰려들고. 나도 이제 알겠어.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 땅 하나님 땅이다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도 새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고 그분의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의 집을 세우길 원한다.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나도 원해요. 나도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더 수고를 요구하기가 힘들 만큼 여러분 되게 애써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도 녹아내려요. 상황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내 연약함이 그대로인 것 같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고 와서 그걸로 성전 지어라,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내놔라, 그거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들, 너희가 갖고 있는 수고들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성전 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 붙잡고 다윗이 일생을 살아갑니다. 왕이 돼서 의리의리한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돈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세우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한 장소를 원했다고요. 우리도 그거 세웁시다.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기도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 머무시는 장소를 세웁시다. 24시간 하면 좋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낼 때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예배할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들 몰려들어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기도의 어떤 분량을요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복을 주셔서 뭐예요? 오늘부터 복을 내가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돼야죠. 그러다가 이게 평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 막힌 곳을 만나죠. 그죠? 더 못하겠어요.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벽을 만나요. 우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점프할 때가 온다고 얘기해요. 점프. 그리고 뭐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일한 시간이 반복되면서 점프 쭉 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의 집이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잖아. 마음을 주셨잖아.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으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세요. 아멘.